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을 속여 심판받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 12절부터 16절에서는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사장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혔다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해 초대교회는 더욱 힘을 얻고 기도했고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하여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만 힘썼습니다. 그 모습을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표현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그와 동일한 일을 행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소유를 판 값에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보며 초대교회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들이지 않으면 죽는 공동체였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으로 무분별하게 헌금을 강요하고 재산을 갈취하는 이단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헌신은 자발적인 헌신이었고 이 일을 통해 누가가 말하려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새로운 제사장 나라인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 가는 모습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중심은 출애굽 때 비슷한 죄를 지었던 아간의 모습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를 정복한 직후의 일이 나옵니다. 여리고를 정복한 후 아간이라는 자가 이스라엘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쳐 여호와의 진노가 임했었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의 원어가 헤렘으로 바쳐진 것, 진멸되어야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부정함이 진멸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특정 물건의 부정함을 진멸해 거룩하게 된 것을 말한다기보다 그것을 드리는 중심에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부정함이 진멸되어져 봉헌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 백성들의 중심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이것을 훔쳤다는 것은 겉으로는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 중심을 드리는 척하지만 결국 부정한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깨트리지 않고 품고 있는 중심을 가리고만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간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이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하여 밭과 집을 팔아 여호와께 헤렘과 그 중심을 드리고 있을 때 사람들 눈앞에서는 같은 일을 하는 척하면서 결국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헤렘을 훔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초대교회의 모든 이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제사장 나라의 목적을 행하려 할 때 육신의 것을 섞어버리는 큰 죄였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 공동체로 새롭게 세워지고 있는 초대교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돈을 적게 내서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헤렘을 드리며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초대교회에 죄를 섞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을 보면 땅과 땅을 판 돈이 다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번역되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직역하면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닌가,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는가 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땅의 소유권과 땅을 처분한 돈을 사용할 권리가 아나니아에게 있는데 왜 굳이 일부를 드리며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해 3절에서는 성령을 속이는 일이라고 말하고 4절에서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그 정도로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제사장 나라인 초대교회의 큰 죄였습니다. 레위기 27장 28절부터 29절을 보면 헤렘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다시 무르지 못하고 그것을 무르려 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헤렘을 훔치는 자가 맞이하게 될 최후입니다. 헤렘을 물으면 죽는 이유는 하나님께 괘씸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룩함 가운데 부정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까 두려워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피했었습니다. 스스로 부정한 것을 알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서도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부정함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렘을 훔쳐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부정한 자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초대교회 안에서 살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베드로가 죽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앞에서 부정함이 죽어버린 일이었습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죽은 아나니아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장사를 지냈다고 나옵니다. 7절을 보면 그의 아내 삽비라는 남편이 죽은 사실도 장사 지낸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어찌 보면 아내의 동의도 없이 장사를 치러버리는 매우 비인륜적인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구약의 부정한 것을 짐 밖으로 내보낸 것과 같이 거룩한 공동체에 있을 수 없는 비진리를 내보낸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죄와 함께할 수 없는 제사장 나라의 모습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족했지만 적어도 그들은 주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려 믿고 따르는 자들로 주님의 보혈로 덮여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단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보혈이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야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는 남편이 겪은 일을 모른 채 동일한 죄를 범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물어보며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동일한 죄를 그대로 범하고 맙니다. 그러자 그녀 역시 아나니아와 같이 죽게 되었고 짐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신부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로 초청받았지만 그 중심은 여전히 비진리를 향해 있는 자들이 겪을 모습이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다의 원어 포보스는 존경, 경외라는 뜻도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사랑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외에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대표되는 초대교회 안에 비진리가 제거되고 연단되자 계속해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 진리를 들었습니다.
13절에서 말하는 나머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의 영향 아래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유익을 쫓아 초대교회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교회를 더 칭송했습니다. 심지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 더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정함이 깨어진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세상의 빛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초대교회 안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컸는지 베드로가 지날 때 그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병이 나을까 기대하기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병자와 귀신에게 괴로움 받고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켰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구한 대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목적을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묶여있는 자들을 진리로 자유케 하는 진정한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건을 통해 그 안에 있는 비진리와 외식함이 거룩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죽어질 수밖에 없는 거룩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교회에는 이러한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더한 죄를 지으면서도 죽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내 죄가 가벼워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는 오히려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비참한 상태이고 환난을 받을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교훈 삼아 자신의 중심을 돌아보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성령님이 임하시고 죄인들을 육적으로 영적으로 자유케 하는 자가 되기를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성령님의 임재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